사에서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가정의 은이 주여 복을 내려주시사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은혜가 있어서 가정이 번성하고 부흥하고 복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감사의 예물 11조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잊지 않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사오니 주여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도록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복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두 권 있습니다. 에스더서, 룻기서 이렇게 두 권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여자고요. 오늘날은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인데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해서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다시 살리는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고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는 또 철저히 실패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도록 만드셨던 내용이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왕의 족보로 오시는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분은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구원자이다는 증거로 다윗 왕의 족보로 오시는, 왕의 족보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에 누가 나오느냐? 우리 1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이 나오죠. 여기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 할머니가 룻이라는 얘기죠. 근데 6절을 봐봐요. 이 룻을 통해서 시작 6절 시작. 이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대단한 여인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 룻이란 여인은 철저히 실패한 가정의 시집으로 와서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여성인데요. 그런데 그 가문이 다윗 왕의 가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문을 죽이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옛날에 시골에서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아, 저 집은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참 복을 받았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어떤 여성은 그 가정을 부흥시키는 여성이 있고 어떤 여성은 그 가정을 망가뜨리는 여성이 있더란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도 시골에 사셨으면 아마 그런 가정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이 룻이 살렸던 철저히 실패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 따라라 살아라 라고 약속해 주신 베들레헴이란 땅에 살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기서 살아야만 되는 이 베들레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흉년이 든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살아라 라고 약속하신 그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이방 땅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 가정이 누구냐? 가정이 엘리멜렉이고 아내가 나오미고 두 아들이 말룡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입니다. 네 식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렵다고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나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가장인 엘리멜렉이 사망하는 일이 생겨요. 그렇다면 나오미가 입장에서 어떻게, 남편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나온 거 가지 거 성공하자. 그래서 그랬는지 두 아들을 모압 처녀 2명을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장가 보내서 살게 하게 만듭니다. 안 돌아오고 모압 땅에서. 그런데 한 10년 정도 이제 사나보다 하고 살고 있는데 10년 정도 됐을 때 두 아들 말룡과 기른이 역시 사망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죠. 가장 3명이 다 죽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2명이 죽은 거예요. 한 가족에 3명이 다 과부가 된 거예요. 여자들 3명이. 그러니까 완전 망해도 이렇게 철저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나왔는데 죽는 일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죽는 일이 생기자 어떤 일이 생기냐? 죽는 일이 생기니까 죽는 일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예배도 은혜도 안 되고 쉽게 말해서 기도도 은혜가 안 되고 죽는 일이 생기기 전에는. 근데 죽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은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는 일이 생기도록 가끔가다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라고, 기도가 감격이고 예배가 감격되라고, 은혜의 소식이 들리라고. 그래서 죽는 일이 생기니까 나오미에게 무슨 소식이 들리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은혜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만약에 죽는 일이 안 생기고 사는 일만 있었다면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도 양식 있는데 뭐 양식 줘봤자 무시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 줬다고 그래도. 왜? 나도 양식 있는데 뭐. 나도 양식도 없고 다들 죽을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모든 걸 접어두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걸려요? 과부된 두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가 걸려요. 그 이유는 이 당시 젊은 여자, 특히 이방 여자가, 더군다나 이방 여자인데 과부인 젊은 여자가 유대 땅에 왔다. 살 길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젊고 이쁘니까 네 나라, 왜 너무 나라, 남의 나라를 따라오는 것은 다른 나라 오는 거 아니냐. 너네 나라 모압이란 나라 여기 있어서 너희들은 젊고 예쁘니까 재혼해서 편하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절대 나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강권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러자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모압이 섬기는 금오스 신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거기서 끝났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룻은 안 돌아가요. 죽어도 따라오겠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록 실패한 가정에 내가 시집을 왔으나 그러나 나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내가 버릴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어머니를 버리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룻은 동서 오르바처럼 젊고 이쁘니까 얼마든지
모압의 남에서 재혼해서 쾌락을 추구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온다고 한 것은 시어머니를 내가 실패한 가정에 시집 왔지만 그러나 실패한 가정에서도 시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룻의 이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또 룻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길래 그렇게 철저히 실패한 가문을 살리고 또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게끔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게 만들었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아무리 실패했어도 여러분이 룻과 같은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도는 늦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출발하면 돼요. 룻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줘요. 이게 룻의 가정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룻과 같은 신앙만 있으면요. 그렇다면 룻은 도대체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길래 그렇게 가문을 살리는 위대한 영이 될 수가 있는가? 첫째, 따라서 합시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신앙.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여자가 시집 왔어. 남편이 죽었어. 자식도 없어. 그러면 시어머니는 남이 되는 거예요. 뭔 관계가 있어? 자식도 없는데. 근데 젊고 예뻐. 얼마든지 모압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 수 있어요. 또 시어머니 따라오면 남은 나라 따라오는 거야. 그렇다면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늙었어. 나 혼자 벌어먹고 살아도 벅찬데 시어머니까지 먹여 살려야 돼. 예? 그렇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남은 나라엔 베들레헴으로 와. 그것은요. 좁은 길도 보통 좁은 길을 택한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이 룻은 이렇게 좁은 길을, 신앙의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기 좁은 문이라는 것은 고행하는 길, 고행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 가는 길.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자기 생각대로, 육적인 생각대로 살잖아요. 우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소욕, 육체의 소욕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 시작.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이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람들. 여러분 성도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고행주의 그 고행을 하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는 뜻은요. 말씀의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게 아니야. 말씀 따라.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왜 너 모압에서 네 나라에서 재혼해서 살지 왜 베들레헴에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너 왜 넓은 길로 갈지 편안하게 육적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너 편하게 신앙생활해. 왜 굳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해. 그 말이야. 그자 룻이 대답하는 말이 한번 보세요.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하나님 믿게 됐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버릴 수가 있어요? 죽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을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모압에서 젊은 여자니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택하고 베들레헴을 택한 것은 룻이 좁은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이후에 좁은 길을 택해서 룻이 망했나요? 룻이 죽었나요?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좁은 길, 시어머니라는 좁은 길을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택했는데 오히려 역사상 가장 복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여러분도 좁은 길로 택하십시오. 그게 죽는 길이 아닙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다고 예배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간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을 죽이는 길이고 여러분 식구들을 죽이는 길이고 그 영원토록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좁은 길로 가는 게 생명길이고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룻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길래 그렇게 가문을 살리는 위대한 영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 다르다 합시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신앙.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대부분 다 육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더 높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나 룻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먹을 게 없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자 룻이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잖아. 에?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룻이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시작. 내가 누구에게 이삭을 주겠나이다. 아니, 룻이 뭐라고 그래요? 이삭 주러 간대요. 그런데 이삭 주러 가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왜 은혜를 이삭 주러 가는데 은혜를 입다? 이 말은 무슨 말은 이 뜻입니다. 이 당시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고 범죄가 가장 많은 시대야. 이때 젊은 여자가 이삭 주러 나간다? 그건 겁탈과 강간을 당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주러 나간다는 뜻은 생명을 내겠다는 뜻이요. 뜯어내다는 뜻이요. 그리고 이삭 주러 나간다는 뜻은 거지가 되겠다는 뜻이요. 지금이야 거지를 불쌍히 여기지만 이 당시에는 사사시대야. 긍휼이 없는 시대야. 저도 어릴 적에 전북 익산 옆에 황등이라는 곳이 있는데 황등에 고구마 이삭 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캐면 주인들이 그 덜 캔 고구마가 있어요. 밭에. 그거 막 해도 몇 개 안 나와요. 그럼 대부분 주인들이 그 당시 가난했으니까 이삭 주러 호미 갖고 캐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버려 둬요. 근데 어떤 밭에 갔는데 주인이 우리 어머니하고 주이고 호미를 파는데 파도 고구마도 안 나와. 다 캐가가지고. 그래서 그거 막 파고 있는데 그 어떤 주인은요 소시랑 있잖아요. 소시랑 새 그릇은 꼬부라진 거 소시랑을 들고 쫓아오는 거에 나가라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때 맞아 죽었으면 여기 서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막 다리 하나 살려고 도망갔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왜 우리 집은 고구마 밭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요
모든 걸 버려두고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도 낮은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삭 집으로 가겠다는 것은 지금 그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또 낮은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요, 비록 유대인 남자에게 시집 와서 남편 일찍 죽었지만, 그러나 모압에 살 때에 고생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여자냐? 며느리를 죽일 여자가 아니라 인품이 아주 훌륭한 여인이에요, 이 나오미는요. 그래서 며느리를 보세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아주 귀하게 여기는 여인이에요. 며느리를 위해서 아주 위해주는 여인이 시어머니가. 그렇다면 고생했다고도 볼 수도 없고 모압에 살면서 공주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 죽을 일도 없었고. 그런데 시어머니 따라 모든 걸 다 버리고 베들레헴에 왔다는 자체가 낮아진 건데, 거기다가 또 이 생명 거는 이삭 죽까지 내려가, 거지 같은 자리로 내려가. 쉽게 말해서 또 낮은 자리, 또 낮은 자리, 또 낮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룻이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룻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 룻이 내려간 그 낮은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해서 베풀어 주실 보아스라는 선물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까? 내려가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세상만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주님 때문에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그 자리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아지심이란 뜻이에요. 가장 낮아지심.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가장 낮으신데, 거기다가 십자가까지 지셨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으신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 죽기까지 낮추셨다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못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고 가장 낮아져 내려가신 예수님, 그랬더니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낮은 자리 내려가십시오. 기꺼이 내려가십시오. 겸손한 자 찾습니다. 낮은 자리에 간 사람 찾습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낮은 자리에, 그 자리에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낮아지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렇게 가문을 살리는 여성이었느냐? 따라서 합시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명령에 순종한 여인이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명령에 순종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복되고 내 얼굴 반짝 드러나는 명령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저거 순종하면 부끄러워 죽어. 수치스러운 일이야.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그냥 때로는 그러잖아요. 저리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저리가 비켜. 그냥 가만히 이러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좀 대단히 기분이 묘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명령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이게 누구야? 이게 룻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3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루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야, 베들레헴에 부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사는데 너 보아스와 결혼해. 보아스라는 사람 결혼해. 그 뜻이에요. 그것이 안식할 곳 복되게 하여란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럼 룻이 모든 걸 버려두고 시어머니 따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어머니가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서 그래서 남은 여성 편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랬을까요?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 3장 4장에 보면은 3장에도 기업을 물을 자, 4장에도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 발음이 고엘이에요. 고엘. 이게 기업을 물을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엘, 기업을 물을 자, 고엘 때문에 너 보아스와 결혼해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고엘이 뭐냐? 기업을 물을 자가 뭐냐? 자, 지금 하는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엘이라는 뜻을 짧게 설명하고 하니까요. 고엘이라는 게 뭐냐? 자, 형제 둘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그런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수가 낳은 아기는 분명히 동생이 결혼해서 낳는데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것이 이것이 고엘, 이것이 기업을 물을 자란 뜻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엘리멜렉 죽었지? 부자식 다 죽었어. 기업을 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기업을 불러야 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누구와 결혼해줘야 돼? 나오미나 룻하고 둘 중에 하나 결혼해줘야 돼. 그런데 나오미는 늙어서 끝났어요. 그 다음 누가 결혼해야 돼? 룻과 결혼해줘야 돼.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야. 야, 네가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살려라. 네가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안식할 곳 복되게란 뜻이에요. 고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가 베들레헴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1순위와 2순위가 있었습니다. 1순위는 좀 엉터리고 그래서 그 사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누가 됐느냐? 2순위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인품이 있고 훌륭하고 신앙도 훌륭한 분이에요. 부자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보아스에게는 뭐냐? 나이가 많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젊은 여인 룻이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한다?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네가 우리 가문을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우리 가문을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너 보아스와 결혼해야 돼라고 명령하는 것이 1절에서 5절이에요. 그렇다면 룻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룻의 입장에서는 친정 가문 살리는 것도 아니고 죽은 남편 시댁집 가문 살리는 건데 살리려고 늙은 남자와 결혼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순종했더라가 6절부터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야, 너는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 보아스와 결혼해. 그것이 안식할 곳 복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입니다. 2절 시작. 네가 왜 네가 보아스는 친족이 아니냐?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어느 때냐? 추수 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수태가 가장 기쁘죠.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는 거야. 지금 보아스가 추수하고 밤에 추수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아서 추수 마치고 타작을 마치고 기분이 좋아서 지금 잠자리에 들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는 3절 시작. 그런즉 기름을 바르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너는 숨어서 꽃단장을 잘하고 있다가 숨어서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서 눕나 잘 숨어서 살펴보고 있다가 만화인 것 같죠? 살펴보고 있다가 4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뭐라고 그래요? 그가 누울 때에 그 이불 쓰고 들어가라. 참고로 이 당시는 추수 때가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낮에는 더워서 안 되고 바람도 안 불어요. 바람은 대개 오후에 불어요. 그래서 선선하고 그래서 추수를 대개 언제 하냐? 타작을 언제 하느냐? 오후 5시경부터 밤까지 대개 타작을 해요. 이 당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타작을 밤까지 하기 때문에 대부분 타작하는 일꾼들이나 주인은 그 타작마당이나 타작마당 근처에서 잠을 자는 게 일반적인 예였어요. 그래서 아까 밤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도 타작을 마치고 밤에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지금 기분 좋아서 이불을 덮고 지금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때 룻에게 너 보아스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청혼을 하라는 거예요. 청혼.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해서 몰래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 사는가 보고 있다가 보아스 침대에 들어가서 청혼을 해라. 구원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여자로서 할 일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아무리 가문을 살리지니라도 어떻게 젊은 여자가 남자 그것도 나이 많은 남자에 가서 침대에 가서 청혼을 해. 이건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말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뜻인데 어떻게 그래요? 창피하게 부끄럽게 여자가 그리고 만약에 또 이 보아스가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할래요? 거절하면 보아스가 이거 깜짝이야 이게 누구야? 시어머니 모시는 효부인 줄 알았더니 효부 아니네. 은큼한 거 이 요물 이 요망한 것 옛날에 테레비 봤으면 다 웃을 텐데 요물 그럴 거 아니요. 그래도 쫓아낼 거 아니요. 왜? 보아스는요 부자요. 여자들 얼마든지 많이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당시는. 그럼 룻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보아스에 간다는 자체가 생명을 거는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생명을 거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룻은 생명을 겁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야. 순전히 신앙 때문이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지금이야 십자가가 저기 보이지만 그때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게 십자가야.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룻이 대답하는 말이 5절입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시작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아요? 마치 에스더에서 보면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할 때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순종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순종을 해. 하여튼 그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룻과 에스더가 장군 먼근이야. 신앙의 최고봉이야. 신앙 최고의 순종하는 모습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로 복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룻처럼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루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좁은 길을 택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낮은 자리로 가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명령에도 순종을 해요. 여자로서 어떻게 이걸 해? 젊은 여자로서. 그런데도 수치스러운 명령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최후가 있었기에 역사상 가장 이방인 여인 중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최후가 있어서 최고 복받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로 복받기는 원하면서 신앙의 최고는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모순이 원해. 신앙의 최고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누처럼 최고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처럼 신앙의 최고가 되기 위한 신앙의 노력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신앙의 최고가 되어서 최고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감동 감화심이 신앙의 최고가 되어 최고복을 받기로 마음깊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